이제 또 장마가 시작이 되었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패배를 했는가? 그래서 이제 패배의 원인이 뭔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내일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걸어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말씀 그대로 내일을 위하여 걸어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히 무너뜨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보통 내일 혹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저축을 합니다. 뭐 통장에 적금도 넣고 이제 저축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축을 많이 했는데 그 저축했던 그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돈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능력이 일어나는고 하뇨? 가만히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뭔가라고 할 때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뭐 돈을 많이 쌓아두는 이와 같은 준비보다는요, 거룩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성별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하라, 신앙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요,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아이성의 전쟁에 있어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난 후 아이성을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패배를 안겨 죽어야 말았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이름 그대로 아이 같아요. 이제 아이성 그랬는데 이제 아이 같은 약한 성이고 보잘것없는 성인데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패배의 원인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바친 물건 때문에 범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1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모든 아이성을 이제 모든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모든 전리품을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히브리 말로 회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회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회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씨를 말리는 것, 완전한 멸족, 이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7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보시면 이 회렘이라고 하는 이 법칙은 전쟁을 통했을 때, 전쟁에서 그 모든 물건들을 구별시켜 놓으면 그게 이제 전리품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 회렘, 이렇게 뜻이고, 또 12절에 온전히 바친 것 회렘,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그래서 13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이것도 헤렘이에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또 반복을 하죠, 헤렘. 그래서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헤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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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을 하면서 헤렘의 법칙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걸 막 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느 정도 훔쳤는고 하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런 거에서 이제 표현이 참 재밌는 게, 아름다운 그랬을 때에 이 외투 한 벌이 여자 옷이었을까 남자 옷이었을까, 그래서 추측을 해봐요. 아름다운이 들어가잖아요. 그 누구 옷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간이 자기 부인을 끔찍하게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야, 이 아름다운 옷이 있네, 내 아내를 줘야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아름다운 옷,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 직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은과 금, 지금은 금값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이 시대 때에는 은이 항상 앞에가 나와요. 은, 금, 봉 혹은 이제 놋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 200세겔, 많은 돈 훔쳤다, 약간 적은 돈도 훔쳤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물건은요, 단절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취했다, 그래서 구별을 시켜 놓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헤렘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뭐 200세겔 50세겔 금덩어리를 훔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훔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즉 헤렘에 손댔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약 3,000명쯤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3,000명 올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고 하니 뭐 이제 성경이 30 혹은 뭐 6명이 뭐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야, 이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겼는데 저 아이 성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침략을 했는데 여지없이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 성의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과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패배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야, 너희 힘으로 네 물건 가지고 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뭐 앞잡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성의 패배 후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 그 행동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동이죠.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리고 온 종일 장로들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를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계속 막 엎드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와 같은 뜻이죠. 종일 엎드렸을 때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이제 당장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지나놓고 되새겨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 이제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지, 이제는 일어나야 돼. 너 엎드려 있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오고 실패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즉시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인을 찾으려고 예를 쓰게 됩니다. 때로는 참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판단이 흐려짐으로 고난과 실패가 오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곤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실패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알려주시는 것, 원인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 즉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것과 구별시켜 놓지 않는 그것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분별된 때가 언제인고 하니,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분별되어 버리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이 주일은 이 세상과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래요. 그러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날을 주일 그러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성별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성의 패배의 주범은요, 회렘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7장을 묵상해 보면 6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은 문제가 잘못된 것만 이야기했지 진정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이런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결을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게 뭔고 하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쭉 알려주시는데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회렘이라는 거예요. 회렘. 바쳐진 물건을 너희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거룩성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거룩성 속에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혼합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바쳐진 물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쓰고 수고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또 우리가 성별하게 해주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 수많은 백성들이 수군거렸겠죠. 야, 하나님의 그 회렘을 구별된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갔지? 그리고 서로 막 수군거리고 막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그러면서 모든 제약된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내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우리가 성결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늘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고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즉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의 그 옷 위에다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거룩해야 돼. 이걸 마음속에 늘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쓰는 관 전면에는 정금판을 붙였는데 그 위에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 비판을 하는 거예요. 늘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한 줄 아십니까? 비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을 때로는 많이 받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돼 하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래도 기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이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간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 시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4절로 18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지파대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범인을 색출하는데 이제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범인을 색출하게 되는데 이제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중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재밌는 게 뭔고 하니요, 계속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조상,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뭐 고조부 이름까지 막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뭔고 하니 그 가문, 유다 가문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 같았으면 뭐 명예훼손죄 막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 공동체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한 사람이 잘못된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가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즉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것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기생라합, 이제 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기생라합, 그리고 이제 오늘 아간, 이렇게 대조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아간은 유다 지파의 어떻게 보면 족장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그 배경을 딱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헤렘을 해방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피해를 주었고 온 가족이 멸절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제 저질렀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그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거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라합의 모든 가정에 살고 또 풍성하게 살고 그 선한 양력이 엄청나게 양력을 끼쳤거든요. 이런 오늘 거룩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로 하여금 확산되고 확대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하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노래간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투가 있고요, 200세겔이 있고 50세겔이 있고 그것을 내 장막 땅 한가운데에 지금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그거 찾아와. 그리고서 야골 골짜기에 이제 넣어서 멸절시키는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승리를 거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오늘 또요, 야카스탄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랑으로 우리를 늘 유혹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아간의 장막에 감추었던 옷과 금과 은을 다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짐승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게 하고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고 이제 생각나시죠? 아골 골짜기 그러면 이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이 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멸절시켜 버리는 거 하니요? 모든 죄를 그곳에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의 그 모든 교훈을 통해서, 즉 아간의 결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죄를 멸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간이 묻힌 아골 골짜기에 참으로 이제 장사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참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골 골짜기의 저주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던 그 모든 죄를 아골 골짜기에 다 묻어버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그 속에 묻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떠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카스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승리를 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죄를 완전히 악을 골짜기에 다 묻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야, 아이성에 쳐들어가. 이래서 그 아이성을 승리를 한 거예요. 이후로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면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악을 골짜기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파묻어버리는 축복받은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싸울 때마다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반드시 거두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카스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냥 이 아카스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진짜 두렵더라, 무섭더라. 이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아카스탄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두렵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마귀는 막 두려운 자야, 막 이렇게 무섭게 말하거든요. 이런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은 더욱더 능력과 권세가 있어지니까. 힘이 있는 성령의 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우리가 해서 차후로 헤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일을 우리가 늘 준비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을 골짜기에 저주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악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한 원인을 다 찾고 악을 골짜기에 묻어버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423장을